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아까 우리 국 집사님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또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목숨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숨지는 자는 전부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이게 하늘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천국 시민들 다 맞습니까?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사고가 이 천국에 들어와서 이게 전환돼야 돼, 바뀌어져야 돼.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송명희씨라고 여러분 여러 차례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뇌성마비로 완전 몸 자체가 막 이렇게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요. 지금도 그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한 50대 후반 지금 됐을 거예요. 그런 환자인데도 사춘기 때 한 20살 미만일 때 가족들은 다 나가고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생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 한글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 당시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 소리를 벗을 삼아 몇 번 자살 기도하려고 실패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희야 기도해라. 그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송명희 씨가 지어낸 책이 한 10권 넘습니다. 시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깨우친 내용들이 이 시에 자기를 위하여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다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다니면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송명희 씨가 가서 하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정글을 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얼굴로. 나는 이런 지체장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몰랐을 것이고 천국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도 지었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더라.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내용과 같은 설교가 됩니다. 천국의 법과 은혜.
여기 보면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16절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이루어준다.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구했는데도 안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못 믿겠어. 이 성경이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 믿을 수가 없어. 성경은 이렇지만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7절도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이루어 주시겠고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 주시겠대. 그런데 우리 귀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은 쪽으로만 들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듣고 이 말씀이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다 크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너희가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면 내가 주라고 하는 거 줘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것까지 줘라. 그럼 내가 주겠게.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법칙은 맞아줘라. 오른밤 치면 왼편 밤도 맞아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들이 천국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늘나라의 부요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그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을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나가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너희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좀 키우면 사춘기 되기 전에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다 거기 움직여요. 그런데 사춘기가 딱 되면서 반항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온전히 거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이 말이 부모의 장중에서 부모가 한 말 속에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빼앗기라면 빼앗기고 맞으라면 맞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그런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 하나님 안에 그 당시는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상태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도 구하는 것도, 여기도 이 김성명이 그 자매님이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다시 재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너 안에 가는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죠. 그런데 쭉 그 15장 이 자체를 읽어보면 뭐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속에 모든 죄악이 다 덮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모든 죄악이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통치 안에, 그게 이제 주권의 문제예요. 자기 고집을 피운단 말이야. 그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분의 강요성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고집한 대로 한 것은 그 고집한 것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따먹게 돼 있다. 사랑하라 그런다. 몰태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내, 온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는 이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14장에도 전부 사랑이에요.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한 열매들 여기서 말하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이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한 것들이 전부 열매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그런데 구한다, 이룬다 이것도 타락한 우리 본성의 나를 위해서 구하거나 이루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의 타락한 욕망과 자기를 위해서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뭐냐?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정한 시민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이 근본적인 악이에요. 근본적인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이거예요. 이거.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이 삶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본의의 의식이 죽는 거예요. 자기 본의의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 본이란 말이야. 하나님 본인 양, 내 본인 양이에요. 하나님 본인가 되기 위해서는 내 본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함이 뭐냐? 내 타락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 속에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거, 그걸 구할 수가 있어요. 양식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서 구해야 된다.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라는 말을 많이 하죠. 16절도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말하는 사랑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행동, 결과, 열매. 열매는 이제 식물이나 과일을 보면 열매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열매 맺지. 그런데 심는데도, 심어서 열매를 맺히는데 채소 같은 경우는 뭐 그 해 또 아니면 몇 달 후에 그 결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은 3년, 4년, 5년, 10년 돼야 열매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는다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하는 행위들이래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도 고통만 따라오되 죄악만 짓고 살아도 저 사람들은 너무 잘되고, 그래서 아주 거기서 시인이 괴로워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신고 했는데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더라. 그래서 내가 진짜 시험에 들 뻔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배웠더니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변함이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의롭다.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오늘 줄여서 이것을 하면 내 말 들으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면 계명이라는 말로 나와요.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석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계명이 사랑인. 그래서 12절 새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이 계명인데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간에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형제가 너에게 잘하면 형제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그를 잘하고 그 형제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정도는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 원수 마귀 이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는 거, 나를 사랑하니 내가 사랑하는 건 이건 세상 사람 다 한다. 그건 천국 시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생겨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나는 거의 헬라 이런 거 들먹거리지 않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사랑한다 이 말이 4종류로 쓰여져 있어요. 4종류. 우리나라에는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이런 표현 하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한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죠. 뭐 친구 간의 우정, 또 연인 간의 또 연애 감정, 이런 사랑, 우정, 애정이라 할까? 남녀 간의 사랑, 애정한.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 그러고 부모 간의 사랑, 이런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단어 자체는 우정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좋아한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4가지가 분명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 개념이 헬라어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문자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스 그 경제적으로 야단 났었죠, 작년에. 에로스라는 것은 거의 다 알죠. 에로스는 이성 간에 사랑한다. 에로스. 그리고 스톨게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필로스라는 것은 이제 친구 간의 이런 사랑, 우정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단어는 아가페라고 되어 있는 사랑으로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베드로 너 날 사랑하냐? 그럴 때는 너가 날 아가페로 날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원문에는 필로스로 대답합니다. 아가페스메 너 날 사랑하냐? 난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사랑하냐? 이렇게 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 사랑이라는, 필로스라는 말을 인간적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랑에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망을 느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느냐?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을 가난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에 가난하냐?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 속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속에 아예 거지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의식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필로스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있다라고 나는 그런 대로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우리 속에 먼저 인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서 양육을 어디까지 시키고자 하느냐?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필로서적인 사랑으로서 이런 스톨게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이제까지 삶 속에서 자녀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친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 빼앗겨 주는 거예요. 맞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병신 아니냐?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부부간의 싸움도 거의 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에 그거는 이제 이성적 그런데 우리 전 인격이 어떻게 되기를 아가페 사랑, 모든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광채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필로서적인 사랑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성원들이에요. 그 구성원들 10명이 10명이 전부 아가페 사랑을 하면 그 교회가 아주 성장되었고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는 교회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가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 사랑의 제일 첫째 설명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쉬운 개념으로 오늘 설명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비판이 벌써 죄입니다. 판단이 죄입니다. 그가 못마땅한 짓을 해도 죄를 짓고 있어도 참는 거예요. 보복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기초예요. 사랑의 기초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란 그 속에 쉬운 개념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쭉 그 읽어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필로서 사랑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 속에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자기 유익을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이런 사랑 수준에 올라오려면 이제 먼저 올라오기보다 이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아직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심해 본 적도 없네. 이래야 기초가 닦여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예 기초가 없네요. 이걸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렇게 혼돈 속에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네요.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뿐이에요. 받는 것 없어요.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받기 위해서. 이 자식을 키워놓으면 이놈이 나중에 커서 늙을 때 날 보양해 줄 것이다. 이것도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가 아가페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으로 느껴져야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줬단 말이야.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기뻐한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야, 이게 이 형제간이라는 것은 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이래야 아가페 사랑의 맛을 보고 진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기쁨이 너희가 충만하리라. 너희가 이 계명으로 살면 너희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했더니 누구를 기쁘시겠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있으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너희들 속에 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전부 다 출발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 출발도 예수님이고 결론도 열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라는 이 존재가 여기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4절에 그려놨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과정도 예수님이고 열매도 예수님이에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매는 우리 스스로 아무도 못 맺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스스로 아무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열매 말하고 계명 말하고 이 사랑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이가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말을 너희들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 양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양분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양분이 뭐냐? 사랑이라는 양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아가페 사랑.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는 가난하지 않는 상태예요. 천국의 것들은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 대한 보화들이 없다라고 가난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예수님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네요. 거짓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랑 문제예요. 부부간에 연예인들도 뭐 수시로 이혼하죠. 결혼할 때 평생 죽도록 사랑을 전부 다 뭡니까? 뭐 성격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는 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했는데 상대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이 간단해요. 원리가.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 내가 해줬는데 그만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 내만 죽을 판이다 이거예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니까 자기의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희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게 너가 심는 것이고 너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경고성부터 먼저 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립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뭔 줄 아세요? 죽여버린다는, 심하게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고 예수 용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난 영혼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면 당신의 자녀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있어요. 가지를 농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있다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고.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신. 지옥 가느냐? 지옥은 안 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간통한 놈이 있어. 거기 나와요. 고린도 교회. 육신은 멸하고 마귀에게 내버렸다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뻔뻔한 거예요. 가는 뿐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들이 무지 많아요. 시기, 질투, 화해하지 않는 거, 화목하지 않는 거. 내가 이 신앙생활 한 40년 하는 중에 경험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저께 내가 어떤 장로님 이번에 그 중앙병원에 있어서 그분이 그냥 내가 병문안 가는데 자기 교회 역사를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죽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죽고 자기는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됐다. 자기 자랑 비스무리하면서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랬군요. 그 사람 그때 그래. 거의 다 40대 50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런 죄로 교회를 분란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쭉. 아, 무섭대요. 그 장로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갈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골 교회도 조그만 교회인데 내 청년 때 나갔던 교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집사간에 같은 업종에 있어요. 경쟁하는 거예요. 아주 형제같이 친했어요. 어떤 일을 틀렸어요. 화해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50대 후무가 다 죽었어요. 그 시골 교회 그 화목하지 않고 소문 쫙 나는 거예요. 형제같이 있었는데. 그 뭐야? 좀 손해보면 되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뭐 틀렸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결과물들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들에게 통해서 영광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영광을 받는다는 말 나와 있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만 초점이 맞춰지고 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사랑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이 세상 정욕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안녕을 추구하는 교회 성도들이냐? 이걸 갈라놓고 분석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입을 뻥끗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돼요. 내 영혼을 딱 점검해 보니까, 목사였잖아요. 목사가 된 지가 25년, 26년 됐잖아요. 돌이켜 볼 때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집에 늘 큰 소리가 나요. 그 큰 소리가 왜 나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나를 잘해달라. 나를 잘하게, 나를 좋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분쟁의 전부 다 뿌리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주님, 나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으로 삶 속에 뿌려놓으면 그 열매를 또 거두게 돼 있더라고. 아가페 사랑으로 뿌리지 않고 내 인간적인 혈기를 뿌린다든가, 내 아집을 뿌린다든가, 내 성기를 뿌린다든가, 너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본의가 없어서 뿌려요. 그게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거지된 심령으로 주님, 나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내 본의적인 사랑뿐입니다. 그런 걸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만 나에게 가난함을 느껴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달달 배우는 요절이지만 이게 우리 속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좀 했다 치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좀 자기가 육신적인 사랑을 좀 하면서 자기가 좀 잘난 것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건 늘 부작용이 일어나. 연애, 사랑, 결혼,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는 심었는데 상대방은 열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절대 상대방을 내가 당신에게 했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주는 것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인식하고 느끼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채워달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법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가페 사랑이 안 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죄악들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가페 사랑 아닌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의를 거기서 주장하게 돼 있어요.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했다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지상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사랑을 청소하시고 주님의 생명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재창조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절망에 처해 있는 분쟁과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스스로 높아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